지난주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는지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성실하고 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흔히 말하는 일잘러라고 하더라고요. 일잘러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요, 일이 너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번아웃이 왔는지 현타가 왔는지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나는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부서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주 솔직하기로 유명한 부장님을 찾아가서 부장님, 제가 더 이상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두어야 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이 부장님이 하는 말이 참 그 티 같아요, 티. 예.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한 명 없어도 이 회사는 잘 돌아가. 자네 한 명 없어도 이 회사는 잘 돌아가. 오늘 사표 쓰고 내일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 회사는 잘 돌아갈 거야. 그러나 내일부터 자네가 안 나오면 나는 혈압이 상승할 거고 우리 부서는 분위기가 아주 처참해진 사막과 같이 황량할 거야. 자네, 이 분위기를 나에게 느끼지 않게 해주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커피나 한 잔 사 먹고 와. 그리고 올 때 내 커피도 하나 사다 주고 그리고 법카로 결제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도 또 어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과연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여기 있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예 무시하게 되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중국의 에버그린 해운이라는 회사의 에버기분이라는 배가 파나마 운하에서 잠시 방향을 잃고 좌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배가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자 전 세계의 19%의 물량이 운송하는 그 물류의 19%가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은 하루에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이 하루에요. 그리고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세계 국제 유가가 올랐고 또 생필품 이런 것들이 운송 수단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차질이 빚어져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저 물건을 나르던 배 한 척이 멈추자 전 세계가 이런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잃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나? 내가 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으면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까지 분명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는데 더 나아지는 게 없네? 오히려 더 고난과 핍박이 있고 이렇게 고문까지 당하고 잡혀가서 죽음까지 당할 수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다시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이 막 팽배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지.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들다. 이제는 그만 더 이상 핍박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각은 겉으로 보면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었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아본다라는 표현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 관심을 고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 SNS 또는 메신저로 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이 소셜로 네트워크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의 부족, 이것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갤럽에서 웰빙 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서로와 단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장소에 있어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보십시오. 또는 길거리에 가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식탁의 자리, 그 거실에서의 그 패밀리 룸에서의 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보고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더 많이 그려지십니까? 아니면 각자가 본인의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의 믿음을 살피며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은 무관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요즘 괜찮으세요? 요즘 어떠세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요즘 뭐 힘든 게 없어? 무심코 던지는 이러한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가정에서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일터에서는 지친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붙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격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격려를 생각할 때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는 그 감정을 다독여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잠시 쉬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지금 잘하고 있어. 라며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듣는 사람의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나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격려하라 라고 말한 이 격려에 해당하는 단어가 보면요. 곁으로 불러서 다가간다. 다가간다. 마음을 북돋워 주다.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격려는요,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옆에 서서 함께 붙들어 주는 것, 함께 서 있어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던 사람, 앞장섰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근데 이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핍박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거짓말로 저렇게 위장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있는 공동체를 알아내서 또 잡아 죽이려고 하나. 사람들 오히려 두려워했고 바울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곁에 격려하는 사람,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단순히 바울을 향해서 괜찮아, 바울, 오해는 풀릴 거야.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을 네가 정말로 믿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을 제자들 앞에 갔습니다. 함께 갔고 사람들 앞에 같이 서 주었고 이 바울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라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격려의 모습입니다. 함께 서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격려는 관중들의 응원과 같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감정들을 위로해주고 그 감정들을 다독여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는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 슬픔과 어려움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것, 지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그 사람에게 옆에 가서 함께 뛰어주는 것, 마라톤에 달리기에 그 운동하는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서 서서 함께 뛰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격려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 또한 곧 지나갈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킵시다. 나도 언젠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갈지 모르지만 우리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그 자리에서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려는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행으로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의 믿음을 북돋워 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함과 침묵으로 더 상대를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함께 해줄 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격려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곁에 서주는 것, 함께 가자고 있어주는 것, 말해주는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그 격려를 통하여서 격려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격려 한마디를 위해서 당신의 입술과 마음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격려의 사람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패하지 말라, 모임을 이제 마치지 말라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단순히 빠지다, 벗어나다, 떠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의도적으로 떠난다, 의도적으로 떠난다, 관계를 끊다, 그리고 책임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예배 한두 번 빠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습관적으로 떠나는 태도, 습관적으로 바뀌는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정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쉽게 책임을 포기하고 떠난다면은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 어떠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자녀를 끊임없이 떠나보내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을 나갈 거야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있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내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이직을 생각하고 그만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과 상처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더 이상 나는 나올 수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택은 항상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 안에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터를 지키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너 혼자 잘 믿으면 돼. 신앙생활이 너 혼자 하는 거지 공동체가 왜 필요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되고 잘못된 속삭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에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더 심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돕는 배필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다가
차 안에서 싸우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진짜 네. 다음부터는 따로 차를 오든가 해야지. 떠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함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야 돼요. 신앙의 위기는요, 대부분 혼자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함께 있을 때는요, 사탄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혼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사탄은 그 떨어져 나온 사람을 먹잇감으로 하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그 많은 물소떼들, 영양떼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그 한 마리가 사자의, 늑대의 타겟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떠한 갈등으로 힘들다고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아내가, 또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혼자 세우지 않으시고 짓지 않으시고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초부터 이 자연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입니다. 나 혼자 은혜 받으면 그만인 신앙은 성경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옆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슬픔이 또 나의 슬픔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학자가 1등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음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준비 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막 뛰어나갈 줄 알았는데 땅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모두 다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결승선까지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답니다. 이 모습을 참 희한하게 여긴 이 학자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1등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함께 손잡고 뛰었냐? 그러지 이 아이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분투라고 외쳤답니다. 이 우분투의 뜻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이 우분투의 말, 이 단어는 남아프리카의 반투어에서 나왔는데 이 반투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이란 혼자 존재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수형으로 함께 존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옆에, 내 곁에 다른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그들의 삶의 철학과 신앙적인 고백이 이미 이 언어 가운데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는 존재로, 누군가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격려하는 존재로, 또 공동체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존재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을 여러분 믿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힘써 공동체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분 우리 손을 한번 잡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만남을. 정혜윤 집사님 홀로 계시네요. 계획해 놓으셨네. 홀로 계신 분 지금 오셔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를 가정의 일터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이 공동체를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혼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돌아보며 또 서로 격려하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랬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바랬고, 내가 이 공동체에 계속 있어야 하나 수많은 어려움과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이 주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또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서로를 돌아보며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격려하며 공동체를 힘써 지키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우리 사바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